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3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려오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멘. 날마다 확신 속에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제자의 길을 걷게 된 인물인데 자신의 생업인 어부의 일을 버리고 단번에 예수님의 뒤를 따른 인물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품은 단순한 결단력과 감정적이고 과감하고 직선적인 모습입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베드로는 잦은 실수와 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묵직한 모습으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베드로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장 중반 이후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으로 오순절날 제3시 오전 9시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성령 충만한
제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설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3장 11절 이전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중 3장 1절에서는 세 번째 기도하는 시간으로 제9시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 시간에 맺혀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동문을 통과하여 올라가는 중이었고 이제 두 번째 문인 미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미문은 역세가 요세세프에 의하면 매우 화려하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모습의 미문이라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돈을 주는 대신 놀라운 영적 선물을 안겨줍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살아왔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라운 모습으로 자신에게 대하는 모습 앞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이 놀라운 일로 인해 솔로몬 행각에 모인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를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병 고침을 받고 난 후 난생 처음 일어서서 걷고 뛰게 되었다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겠습니까? 아마 그 기쁨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문 11절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자가 행하는 모습에 대해 표현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붙잡으니라고 말하는 단어는 원어에서 어깨에 매달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치유함을 받은 자가 어깨에 매달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살펴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우리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고마운 분들이 자신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어깨에 매달려 붙잡아 두려고 하는 애정의 표현과 함께 감사와 고마움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뱅이가 치유함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 고침을 받은 안전뱅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이 모습이 일시적인 것인지 정말로 안전하게 치유를 받은 것인지 또 어떻게 치유함을 받은 것인지 여러모로 궁금하기도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모인 회중들을 향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율법과 언약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는 행각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냉철함과 의미심장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이같이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이 치료의 사건에 대해 놀라워하거나 기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현실을 직시하자면 이 치료의 사건은 연약함에 처해 있거나 병든 자들에게는 아주 유용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로부터 찬양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들을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인 자신에게 찬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일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탈무드에 나오는 납비 호니와 같은 유대인은 개인의 능력으로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제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절에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난 기적의 사건은 1차적으로 병든 자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낫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16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현실적으로는 베드로가 안든뱅이를 낫게 해준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적을 행한 것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12절 후반절에 왜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처럼 주목하느냐라고 내 자신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일들을 행해야 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대리자의 일뿐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일을 위해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능력과 업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 속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일에 나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과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증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고백한 베드로는 먼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멘. 베드로는 13절 초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구약에서 천조들과 함께하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 파이다는 아들, 종이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종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고난을 받는 종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배척과 수욕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종, 세상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는 겸손과 순종의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대인들의 조상이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기까지 하심으로 영화로운 자리와 영광의 지위를 수여하신 것을 통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죄가 없어 풀어주겠다고 결정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였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지적하며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며 부활을 목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이기에 친히 주님으로부터 증인으로 임명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이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잘못된 옛 모습을 생각하며 다시는 죄악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각오와 결심으로 유대인들을 향해 선포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과 같은 가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운 분으로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이 눈으로 확실히 보았고, 이와 같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이를 위해 우리가 증언해야 할 증인입니다 라고 호소하며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사역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행하다가 빌라도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하였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께서 베푸신 첫 사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 호소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갈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온전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성격이었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과 마지막 날을 함께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무리들 중 자신의 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제사장의 귀를 치기까지 했던 베드로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은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들이 범한 죄를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잘못을 지적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고 주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는 12절 중반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된 축복의 백성이지만 예수를 죽게 한 것은 큰 죄악을 범한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베드로의 성품은 유대인들을 향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다만 형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일은 영적 무지함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지도자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긍정적이면서도 유화적으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베드로는 18절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행한 잘못을 폭로하며 이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언된 바,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대인들이 무슨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정확히 아셨고 그 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하셨던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1.1핵도 변함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전파되어야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선하신 구속사역의 뜻에 얼마나 도구로서 준비되어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 질책하고 권면한 후 19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해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마음을 바꾸라, 너희는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회개를 요하는 뜻으로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난날 자신에게 있었던 잊지 못할 과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사실,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행해서는 안 될 크나큰 죄악을 범하였던 자기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증인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이제 주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다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베드로의 호소에 유대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날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죄인으로서 지내야 할 무겁고 암담한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며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어 날아갈 것 같은 영혼의 평온함과 시원함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0절에서 21절에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다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의 설교 속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신앙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신앙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언의 성취자로 완성자로 재림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를 회복하실 때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자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증인된 사명을 위하여 굳건한 믿음과 정결한 삶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함으로 예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충실함과 겸손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아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 죄악의 길에 서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보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여 용서함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 자신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진리의 말씀 위에 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